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876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 찾았으면은 23절에서 28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23절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시작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섬기리로다.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예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예측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 뉴스나 이런 매스컴들을 보면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그런 곳곳에 비가 내려가지고 어떤 곳에는 비가 한번 쏟아지면 일주일씩 계속 내려가지고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을 뉴스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바이에는 1년에 내릴 비가 12시간 안에 다 내려가지고 온통 도시가 흙탕물에 휩쓸리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사망자도 많이 생겼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요 며칠 동안 많이 추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 옷을 저는 입고 시골이라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겨울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날씨가 춥더라고요. 일기예보에 보면은 이 5월달 중순에 대관령에 예설주의보가 내리기는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기후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가 왜 이럴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잡혀간 시인이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내가 처해진, 이 시인이 처해진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모두 이 시간,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10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져 때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도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자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토로할 데가 없으면 하는 내용을 그만큼 답답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해진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3절, 5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 기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날이 연기같이. 그러면은 연기는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가 확 나왔다가 바람이 불든지 공기 속으로 싹 사라집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기자의 그 무상함을, 인간의 무상함을 연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연기와 같다. 내 날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입맛이 없어 안 먹었는지, 먹을 게 없어 안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마음에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크면은 음식이 넘어가요? 넘어가지를, 음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넘어가지를 안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기자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대표적으로 이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놓은 글입니다. 그럼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으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다. 이 말씀을 하나 볼까요?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이 걱정 근심이 많으면 뼈가 마른다 그래요. 한 가정에 애들이 정말 부모를 애를 키우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뼈가 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뼈가 녹을 만큼 그 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한 장 넘겨서 9절을 또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 이 시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뭐예요? 죄는 무엇을 태우고 남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가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떼고 죄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죄를 갖다 버려라 그럽니다. 버린다는 것은 가장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자는 자기가 죄같이 가치가 없다. 눈물로 물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사람도, 현재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이 죄를 잊어버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 썼다는 말은. 이 다니엘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까지다. 70년이 지나면 그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무릎 9 쓰면서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죠. 인과응보다. 사람은 그 행한 대로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순종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지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아요? 가장 살기 좋은 때예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순종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첫째가 뭐냐면 길거리에 젊은 여성들이 안고 다니는 게 뭐예요? 뭘 안고 다녀요? 구름마에 또 끌고 다니는 게 뭐예요? 또 얻고 다니는 게 뭐예요? 전부 개고 짐승이고 고양이고. 하나님은요, 결혼을 하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서 가슴에는 아기를 안아야 돼요. 등에도 아기를 업어야 돼요. 끌고 다니는 유모차에도 거기에는 아기가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유모차라고 그래요. 그 유모차에 사람이 없고 짐승이 타고 다녀요, 요즘은. 이거는 하나님께 크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도를 살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이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기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싫다 해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1절을 또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 내 날이 기울어지는 뭐라고요? 그림자 같다. 그림자는 언제가 가장 길어요? 저녁 때 해질 무렵. 해가 저 서산에 걸리면은 내가 이래 서서
해를 등지고 서보면 내 그림자가 쫙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모이면 우리는 이제 서산에 걸린 해다. 서산에 걸리는 해는 뭐예요? 그림자가 깨끗하게 나와 있어요. 인생 삶을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림자만큼. 아이고, 내 그림자가 이렇게 긴 거 보니까 내가 많이 살았네. 이 시편 기자도 그렇다고. 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그 절박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행편을 다 고한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22절까지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는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23절 한번 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생의 날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소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말을 듣지 않으면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기한이 차면은 자기 본토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견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곧 내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느 누가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사로잡혀가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했지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요. 24절을 또 한번 보세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임대는 대대 무궁하네이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천국 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를 들어 생명이 다한 날이 되면은 나를 데려가지 말고 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건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내가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편 기자는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의 어떤 큰 삶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은 또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을 새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적인 어떤 삶에 대한 것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조금만 예를 들어 아들이 먼 외국으로 가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저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데 아들이나 한번 보고 죽어야지. 그런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사야 38장을 한번 봅니다. 뒤로 1012페이지입니다. 1012페이지.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다하고 여기까지 나오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아수르 왕들은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나라를 바로 세워놓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디를 보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벽을 보고. 우리가 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세상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벽 앞에 놓여진 벽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간곡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찾고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이 성을 내가 튼튼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15년을 더 살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70년이 차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더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겠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6절의 약속을 받고는 이렇게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한 장 넘기셔서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로 한 장 넘겨보세요. 17절. 38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그 죽음의 고통에서 삶을 얻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삶과 죽음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25절을 또 봅니다. 본문 시편 예기편 25절.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아니. 갑작스럽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왜 놨어요? 이거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기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초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튼튼하게 한다 그럽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질 않아요. 옆에 보면 104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으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땅의 기초를 놓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들어가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집에 무너지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20편 기자가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고 땅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거기는 마귀라는 존재가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죄인 됐잖아요. 그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베풀어서 예수님이라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또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를 잘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도 몰랐잖아요. 모르는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시간만 하면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25절을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들으셨도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면은 하나님. 내가 우리 밭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무를 심은 사람, 제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저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릴 수도 있고, 잘 가꿀 수도 있고. 그런데,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과일을 따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와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인데 네가 와서 마음대로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손해를 보도록 만들었으면 고발을 해가지고 물린다라든지 그거는 주인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듯이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신 그 세상 만물을 인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비정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세상에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살이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런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이 법칙들을 다 흩어져 놓은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이 법칙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처음 잘못했을 때는 왜 그랬느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은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대. 또 세 번째 그러면은 내가 그러지 말라 근데 왜 그러나, 이러느라 할 소리 맞아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메시지를 줬네. 지금 이 기후의 변화도 하나님의 큰 매를 들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죄를 덮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26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물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자,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도 없어질 수가 있고 땅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겠고, 그러면서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이 천지가, 지구가 옷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지구는 사람들이 험한 헤어진 옷을 입듯이 이 지구가 느들느들하게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반 옆에 가지 농사를 크게 짓는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농장 주인을 가끔 만납니다. 그저께 제가 만나가지고 만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원래 가지를 농장이 크니까 수억씩 판매를 하는데, 원래 어때요? 그러니까 대형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불 피워가지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지가 안 달린다니. 가지가 없대요. 가지가 없어서 원래는 영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우스 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농작물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겨울 옷을 입는데 어떻게 농작물이 돼요? 5월달입니다. 5월 중순, 지금 5월 이제 말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는 사상 처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농작물이 흉작이라고 지금 원래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포기에 마늘 하는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을 보지 말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1005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열국이여 너희는 들을지어다. 열국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들 사람들에게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다 들어보라 그래요?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일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구를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희는 들어봐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예수님 모시기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많은 미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때의 교훈의 그림자를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들어봐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지구가 헌 옥과 같이 날아가질 수 있다. 사람 사는 모든 질서가 흩어질 수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모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과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위 조상들부터 계속 하나님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를 보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도 좀 나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후 세대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제일 첫 문제가 뭐냐면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뒤후 세대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놓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 지구를 꽉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제일 원수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귀. 그 마귀를 물려칠 수가 있고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점점 나태해가고 늙어갑니다. 지구는 병들어가고 점점 지구가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구만 병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자꾸 늙어가고 모든 것들이 지구도 늙어가고 모든 것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갑작스럽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장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비행기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온 땅이 이렇게 황토색으로 변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땅이 사막화가 되어야 됩니다. 땅이 사막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밭에 과일을 제가 키운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은 가야 되는데 벌써 이틀 만에 다 말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온이 지금 30도까지, 어제는 3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봄 날씨가. 한 25도나 그 밑으로 해야만이 수분도 촉촉하게 천천히 마르고 이럴 건데, 갑작스럽게 30도쯤 되니까요. 그래서 흙을 바싹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그 사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이 그림은 참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도시가 사막하게 돼요. 땅도 사막하게 되는가 하면은 도시도 사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막아놔는 물도 다 채워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오면서 보니까 도로 물을 탁 막아놔 있어가지고 강물이 크삭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저는 외곽에 근방에 살았었는데 우리 동네 거기서 옛날에는 많이 가물면은 다리만 걷어가지고 낙동 강을 그냥 건넜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도로 물을 잘 막아놔가지고 저 구미 밑에까지 물이 쫙 차있습니다. 또 구미에는 구미에서 볼을 쳐가지고 그 위에까지 물이 쫙 차있습니다. 물 관리가 그렇게 지금 중요한데 참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막화가 돼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마음도 저렇게 사막화가 돼요. 사람 마음도. 오직
돈 뺏기 모르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26절 27절 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주의 영계는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오직 세상의 만물 중에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법칙을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법칙은 돈을 사랑하는 법칙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법칙. 시편 119편을 한번 봅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면 119편입니다. 89절에서 96절을 89절에서 96절 같이 읽어봅니다. 119편 8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니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어떻다고요? 91절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라 그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주인인데 우리는 거기에 고용된 종인데 종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노와 노하심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지구 변화의 경고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뜻이 뭔지를
우리는 잘 받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하느님 아버지,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보고 주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항상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